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오늘 가는 31명의 선교사가 있고 우리는 안 가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 또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늘 떠나게 됩니다. 필리핀은 우리 22,000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있는, 파견돼서 지금 파송돼서 섬기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익숙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 일본으로 우리 필리핀을 잡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차례 지금 가고 있고 이번에 가게 되는데, 모슬렘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뭐 필리핀 겨우 가는데 뭐 그렇냐, 그냥 조용히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선교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이번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축복,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신 또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뭐 두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교회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또 교회가 섬겨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이 말씀 꼭 못 외우신 분들은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를 삼으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전도 명령인 동시에 선교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 그랬잖아요. 너희 동네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아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즉 복음을 전해라. 선교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적지 않은 수입니다. 31명의 선교 대원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번 주부터 한 주간 5일 동안 가게 되는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하면 보통은 그래요. 교회들이, 왜냐하면 타문화권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또 사역하는 것이 아주 체계적이고 또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착착착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 동질 그룹으로 갑니다. 청년이면 청년, 중고등부면 중년부, 아니면 장년부면 장년부. 그게 일반적인 건데 이번에는 좀 특별해요. 우리 31명 중에 유초등부가 2명, 중고등부가 4명, 청년이 10명, 그리고 장년부가 나머지 15명이에요. 이거 구성은 마치 교회가 떠난 것 같은, 한 동질 그룹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가는 것 같은 그런 선교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비록 언어와 문화가 다른 소위 타문화권에 가서 우리가 한 주간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섬기게 되지만, 여러분 선교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선교의 현장은 어떤 곳이든지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아말렉 전투가 나와요. 아말렉 전투가 나오는데, 그 아말렉 전투가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우리 이 집사님이 빨리 보여줬어요. 오늘 굉장히 빠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보여줬으니까 11절,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더니?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마지막 역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을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여호수아 군대가, 젊은 병사들이 저 밑에서
지금 아말렉 전투 군사들과 막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여러분 이런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해가 지도록 얼마나 치열했는지, 뭐 1시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양쪽에서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손만 잡고 있었겠습니까? 저 밑에서, 산 밑에서 지금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그런데 그 전투의 승패는 무엇에 의해서 달렸다고요? 후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에 의해서 달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번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기도 잘 하셨지만 좀 특별하게 손을 들고 여러분 31명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그 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선교의 주체는 누굴까?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처음으로 선교사를 교회가 파송한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1절에 보면 그 구성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켜, 성령께서 자기가 시키는 일, 선교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에요. 그 시키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따로 세웠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선교사를 따로 세운 거예요. 구성원들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있는데 특별히 금식하며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자, 그리고 교회가 뭐였냐면 3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했다?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누구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구브로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즉 최초로 교회의 이름으로 최초로 교회사에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따로 팀으로 세워가지고 파송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이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3절 말씀에도 보면은 교회가 사울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 그랬고, 또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보냈다. 3절은 교회가 보냈다는 거고, 그리고 4절에는 성령이 보내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런데 그 뜻을 보면 3절에 보냈다는 말은 아폴리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놓아줬다, 허락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4절에 보냈다는 말은 에클펜포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진짜예요. 이게 보냈다, 파송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한 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허락했을 뿐이고 실제로 선교사를 따로 세워서 선교 현장에 보내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는 허락을 해줬어요. 우리의 멤버를 선교사로 보내기로 허락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실제로 선교 현장에 보내신 분은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교회는 허락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누구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선교사님을 이러쿵저러쿵 막 해요. 보고해라, 뭐 해라, 선교비 가져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선교사님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짜 보고도 하고 막 그래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교회는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사역을 돕는, 허락한,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영육에 후원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가 주체가 되면 교회가 선교사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이번에 오늘 우리가 떠나는 단기 선교도 동일해요. 단기 선교도 그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선교대원을 보내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이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허락해서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31명의 선교대원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신청해서 내가 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부르셔가지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부르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너를 일주일 동안 필리핀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 그리고 또 성령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제자들과 교회들을 향한 유언적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까?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남겼잖아요. 많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꼭 하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유언은 그냥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라. 다 잊어도 좋지만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들한테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대충 남기겠어요? 제가 일부 때 생각이 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그 권사님 단톡에다가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우리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아주 의지가 좋으신 분이야. 그냥 하면 한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사신 분이야. 그래서 평상시에 자녀들한테 나는 하면 한다는 거 알지?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너희는 제사를 꼭 지내야 되는데 제삿날 찾아오는 짐승, 동물이 난 줄 알아라. 이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한다면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첫째 해의 제삿날이 딱 됐어요.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제사를 잘 지내고 충성하는 자녀들이 제사 지내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런데 진짜 기적과 같이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참새 한 마리가 창가로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참새 쪽으로 탁 돌고 아이고 아버지 오셨네 하고 전체가 절을 하는 겁니다. 참새는 깜짝 놀라서 갔어요. 봐라! 큰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아버지는 오셨다. 한다면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였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또 두 번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또 한참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도 안 와요. 뭐 조용해요. 그리고 지난 1년 전에 참새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오실 거예요. 큰아버지는 계속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마당에 있는 개가 갑자기 짖는 거예요. 와, 또 개를 향해서 또 아버지가 오셨다고 또 개를 향해서 절하고 그 개한테 제사 음식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봐라, 우리 아버지는 한다면 하는 거야. 셋째 3년째 돼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는데 큰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한다면 하는 거야.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오시나. 그냥 지치고 지쳤는데 갑자기 제사상에 파리가 3마리가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뭐라 그래? 봐라! 아버지는 하면 한다는 거야.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파리한테 막 절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절하는데 옆에 계시던 3년 동안 가만히 계셨던 할머니가 파리채를 가지고 파리 3마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것들은 아버지가 아니요. 아버지는 친구가 없어.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불신자들도 마지막 유언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예요. 다 잊어도 이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고 유언인데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 지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동사가 5가지 우리 눈에 띄어요. 저기 지금 있는 대로요. 첫째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해볼까요?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죠? 세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5개의 동사가 있어요. 5개의 동사가. 우리가 보면 5개지만, 5개의 동사지만, 실제로 원어로 보면요. 본 동사는, 저 5개 중에 본 동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는 말은 전부 다 본 동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분사라고 그래요. 분사. 예. 그래서 제자 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야 되고, 가서 제자 삼아야 되고, 제자 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줘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는 제자를 삼는다는 말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 제자 삼는다는 말은 어떤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 되는 것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것.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세계 비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 가서 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들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를 삼아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제자 삼는 데 있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따라합시다. 가라. 고입니다. 고 가라. 가야 돼요. 가지 않고는 안 돼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라는 말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현장에 와야 되고, 기도 현장에 와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복음 전할 때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생각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 그러네 하고 인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가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필리핀으로 일단 가는 겁니다. 갈 때 그곳에 가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세례를, 복음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분명 시간적인 한계와 또 언어와 문화적인 그런 벽이 있지만, 또 그래서 사역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임을 믿고, 예비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무책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19절 앞에와 뒤에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선포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먼저 18절에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포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먼저 명령하지 않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겁니까?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이 공중, 즉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영적 세계, 그렇죠.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악한 영의 세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리고 땅의 세계, 땅의 어떤 문화와, 우리가 선교적으로 보면은 각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영적 세력이 있다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리고 그 민족을 붙들고 있는,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면은 꼭 무당들이 있어요. 무당. 그 무당들이 뭐 하냐면은 그 동네를
예전에 저희 마을에도 보니까 무당이 있었어요. 지금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무당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보면은 동네 뭔 일 있으면 뭐 해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는데, 우리 그 형제 중에, 우리 큰 집에 형님 중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냥 장애가 아니고, 우리 제가 듣기로는 저보다 형님인데, 그 막 6.25 때 막 우리 그 큰아버지가 그 경찰이었어요. 경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그랬는데, 그 형님이 어렸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막 이거 우리 누구 이거 조심해야 돼요. 후 하다가 이 시골 그 뜰방이라고 합니까? 이게 마루 밑에 거기는 돌이거든요. 그냥 떨어뜨린 거야. 그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몸이 불편하게 되고 이 지능도 안 돼요. 이 걷지도 잘 못하고.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형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찾을 수가 없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섰어요. 막 횃불 들고 다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누구를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이 점을 치고 굿을 치는데요, 형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내더라고. 걷는 것도 이렇게 쩔뚝쩔뚝 하는데, 아니 쫙 산으로 가가지고 산으로 가. 이러다가 무당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냇가에 돌 바위에서 끼어갖고 죽은 거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당을 신령하게 보겠어요. 용하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지역에 악한 영이 있어요. 주도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선교는 영적인 전제.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약속하신 게 뭡니까? 벌지어다. 같이요. 시작.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면 볼지어다. 너희가 생생하게 너희가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이 말은 너희 눈으로 볼 거다.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볼 거라는 거죠. 아마 이번에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나는 그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 얘기 같고 미래적인 얘기,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건 뭐냐면 지금 너희와 시방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제라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가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해내겠다, 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 굳게 저는 붙잡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가서 복음만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결과를 만들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종종 이렇게 길을 가다가 또 때로는 꿈에서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꿈에서 막 누가 갑자기 막 꿈을 꿔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어려운 상황을 꾼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깜짝 놀라고 깼다 그러면 정말 그런 적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누가 생각이 나면은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기도를 해줘요. 최근에도 어떤 이제 제가 예전에 아는 장로님이 계셔요. 저 시흥에서 크게 사업을 하시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가끔 사업장에 불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다른 교회를, 저 안양에서 지금 교회를 섬기는데 그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김홍하 장로한테 전화 한번 할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잘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를 받자마자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전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뭘 알아? 그냥 생각난 거지. 근데 사업을 크게 코로나 전에 크게 확장해가지고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 대출이 막혀버리고 이자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은행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왜 이게 안 되면은 지금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그 직전에 진짜 전화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가던 차를 멈추고 제가 기도한 장면이 있어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잘 됐죠. 잘 됐죠. 진짜로 잘 됐죠. 그래서 제가 회도 얻어먹었잖아요. 그거 기도해주고. 월미도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집사람이랑 갔어요. 회도 얻어먹었어요. 진짜로. 목사님 기도 때문에 됐다고.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뭐 해야 되냐? 저 중세 때 보면 수도사들이 기도하다가 신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득 생각나게 하면 순간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자, 이걸 이제 중세 수도사들이 했는데 이걸 로마 카톨릭에서는 기도 명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화살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살 기도. 화살을 쏘듯이 순간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날 때 기도를 하는 거, 화살 기도예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카톨릭이 쓰니까 화살 기도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죠. 그러나 기도 방법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순간 생각날 때 아까 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지금 필리핀 떠났지, 31명 있지. 그러면 일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공부시키다가 필통을 보다가 필리핀이지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여기 차를 운전하고 차선 지켜야지, 선교지.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할 때 여러분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거 화살 갖고는 안 되는구나. 미사일 기도를 해야 된다. 화살은 필리핀까지 못 날아와요. 미사일을 쏴셔야 돼. 미사일. 따라합시다. 미사일 기도. 그냥 미사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간 생각난다. 교회 와서 기도해주면 더 좋고,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다가, 점심 먹고 기도하다가, 지금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1명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짧고 굵게 미사일을 쏘듯이. 여러분 저 전쟁 나면은 저 대포나 미사일들이 후방에 있는 군사들이 가기 전에, 보병들이 가기 전에 포대가 막 적지에다가 막 쏘잖아요. 막 화력을 막 퍼붓잖아요. 그리고 보병들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곳 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미사일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미사일 기도 우리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말이 좀, 화살이 뭡니까? 화살이. 화살은 안 돼요. 화살은 부러질 수도 있고. 미사일 정확하게, 요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순간 생각날 때, 특별히 이번 주간 금요일날 오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여러분 일상에서 잠깐 식기도 하다가도 한 번 기도하고, 양치하다가도 한 번 기도하고, 마치 미사일을 쏘듯이 지금 31명이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으니 하나님 31명의 대원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설사도 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미사일 기도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되면 우리 31명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이상의 놀라운 결과와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